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6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2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정확히 지금 그 달이 어떤 무슨 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영적인 의미가 어마어마한 영적인 의미가 있죠. 6월절을 지키는 달이 첫 달이 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의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날. 이거는 세상 애굽의 문화와 그 시간, 달, 계산법이 완전히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그 달부터 이제 달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세상 방법으로 이제는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애굽의 문화,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산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인생이 이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냥 달을 바꿔버려요. 달을 바꿔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이번 달부터 어떻게 이제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달력하고 일반 달력하고 틀리죠. 지금이야 뭐 이스라엘은 이제 같이 이게 서기 2025년 이렇게 쓰겠지만은 구약 때는 그렇게 안 썼어요. 완전히 달력이 틀려요. 자, 그런데 이게 첫날, 이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8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601년째 되는 첫날,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이게 홍수가 멈춰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이때가 정확히 어떤 때인지 모르겠지만은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거를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그러니까 땅 위에 물이 거쳤어요. 비가 그친 게 아니고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이제 방주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돼요? 이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이날 무슨 일이 생기느냐? 성막을 완성하고 출애굽기가 다 끝나요. 40장에 보게 되면은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성막을 딱 만들어가지고 성막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후에 성막을 완공하여 세운 날이 첫째 달 초하루에 딱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은 뭐냐? 출애굽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은 뭐냐? 영적인 새로운 시작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날서부터.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6월절 어린 양인데, 오늘, 자, 6월절을 지키는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월절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 1월 10일에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어요. 각각 집집마다. 그래서 이날은 1월 10일 날 이 양을 잡는 날이 아니고 잡아다가 메어 놓는 거예요. 언제까지? 4일 동안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4일 동안 묶어 놓는데 뭐라는 거냐? 이날 이제 흠이 없는가 검사하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취하고
그 다음에 흠없는, 어린 양을 잡되 흠없는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것, 병들거나 눈먼 것, 다리가 절거나 또 신랑이 상한 것, 이런 건 안 돼요. 완전 진짜 건강한, 튼튼하고 살찌고 건강한 1년 된 순양을 가져와야 돼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온전한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깨끗하고 흠없고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1년 된 것이에요. 보통 성경에서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서도 어린 양 그랬어요. 어린 양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1년 된 어린 양. 보통 6개월이면 있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청년이래요. 청년 정도 되고 1년 된 것은 성숙한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1년 된 것은 새끼를 낳지 않은 것, 그런 의미가 있어요. 1년 된 순양으로 말하는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이 목동들이 양을 치고 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이게 비율이 암양하고 순양하고 비율이 24대 1이에요. 그만큼 이제 순양, 보통 6개월 이상 되면은 다 그냥 식용으로 팔아버린대요. 이렇게 이상 좀 많이 크니까 이렇게.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크면 뭐 고기가 뭐 질기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에도 여름 되면은 삼계탕 같은 거 먹잖아요. 큰 거는 하니까 조그만한 걸 해가지고 이렇게 부드러운 걸로 해서. 그래서 1년쯤 되게 되면은 보통 몸무게가 60에서 70kg가 나간다고 합니다. 잘 먹이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은 그 정도 크기는 뭐예요? 1년 된 순양인데, 튼튼하고 온전한, 완전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컷으로 하되 14일까지 보관했다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보관했다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에 14일까지 보관했다가 밤에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그럼 밤이 아니고 오후쯤에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10일이니까 10, 11, 12, 13, 4일 동안 간직해 놓는 거예요. 근데 4일 동안에 이게 영적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이게 4일 동안 양을 흠이 있는 거 없는가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또 뭐 병들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적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셔가지고 고난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검증을 받으세요. 어떤 검증을 받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그리스도야? 이걸 계속적으로 서기관들이 검증을 합니다. 와서 막 물어보고 따져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또 와가지고 또 검증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맞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중에 검증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또 대제사장들이 또 검증하죠. 잡혀왔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말했다 이렇게 말해가 참나마도다. 그러고 어떻게 돼요? 막 예수를 또 막 그냥 때리잖아요. 나중에 또 빌라도가 또 검증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계속 대화를 하는데 예수에게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어가지고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밀란이 일어날까봐 예수를 어떻게 돼요? 풀어주지 못하고 결국은 십자가형에 내어주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들이 검증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뭐냐? 4일 동안. 그래서 14일 저녁에 그 양을 잡습니다. 잡는데 어떻게 잡느냐면은 머리, 뼈, 고기, 피를 다 분리해요. 그래서 이 양의 죽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양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머리는 머리대로, 뼈는 뼈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피는 또 다시 뿌려야 되니까 또 피는 또 분리하는 거예요. 양의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고통과 죽음의 대가. 우리가 죄 짓고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양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임을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게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또 묵상을 해보니까 머리, 뼈, 살, 피 이걸 다 이렇게 분리했단 말이에요. 머리는 뭐예요? 머리? 그러니까 이게 다 이걸 여기 성경 보니까 다 이걸 다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예? 머리는 우리의 깊은 생각까지 죄로 물든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죄. 예? 뼈는 뭐예요? 뼛속까지 제가 그냥 뼛속까지 막 그냥 사무쳐 있는 거예요. 죄들이.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뼈까지 뼈 있는 거 다 갉아 먹으라. 예? 구워서 불로 구워서 다 먹으라는 거예요. 살과 피를 분리시키죠. 피를 다 흘려야지 우리의 죄악이 속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은 피를 완전 양에서 다 분리시켜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피를 다 흘리고 죽어야지만이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는다. 이거를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는 양을 잡은 집이 들어갈 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바닥이 있고 양쪽에 이렇게 있고 문 인방이 있어요. 그럼 양쪽에다 바르고 위에다 바르는 거예요. 아래다 놓으면 안 바르느냐? 거룩한 피를 밟고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닥에는 안 바르고 양쪽하고 위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원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도 있는 것처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 피를 바를 때에 저희 좀 어떤 제가 좀 몸이 어쩌다 안 좋을 때는 이게 좀 뭘 먹을 때도 비린내가 막 나고 막 그래요. 음식을 먹고도 컵을 잘못 쓰게 되면 컵에서 막 비린내가 엄청 막 진동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비유가 약해졌는지 막 엄청 역겨워요. 이렇게 막 비린내가 날 때는. 그런데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조금 발랐겠어요? 안 죽으려면 뭐 잔뜩 발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피 냄새가 바람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피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겠어요. 평상시에 양을 잡아가지고 그들이 음식으로도 먹었겠지만은 난생 처음 희생양의 비밀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인방에다 피를 바르고 하룻밤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야, 그 피를 발랐을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그 집집마다 어떤 사건이 어떤 일이 막 벌어졌겠는가? 아이들은 모르니까 엄마 왜 피를 발라? 어른들 왜 피를 발라? 왜 피를? 근데 비린내가 막 나니까 엄마 냄새나 죽겠다고 막 별의별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피 냄새가 진짜 냄새가 고약하잖아요. 양의 피를 바르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양의 피를 너 애굽에서 지금 재앙 일어나서 죽는 거 다 봤지? 이렇게 막 9가지 재앙 일어나는 거 봤지? 요번이 마지막 재앙이래.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은 이 피를 바르면은 피를 안 바른 집은 다 장자가 다 죽는데. 송아지든 개든 짐승이 모든 짐승의 장자는 첫 번째 난건 다 죽고 사람의 장자도 다 죽는데. 너 장남이지? 피 바르지 말고 엄마 빨리 피 발라. 내가 장남인데 나 죽으면 어떡해? 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피를 발라야지만이 너희가 죽지 않는다. 우리가 죽지 않는다. 재앙이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피를 발라놓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피를 발라야지 우리가 안 죽는 거야. 이게 희생양이야. 이 희생양의 피를, 이 양이 우리 대신 죽고 우리가 사는 거야. 이거를 밤새도록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까지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안 죽으려고 이걸 듣고 그냥 막 다 발랐을 것 같아. 문설주에다 그냥. 자,
이 피를 발라놓고 어떻게 하느냐? 그 밤에 이 고기를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날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날로 먹어도 안 되고 물에 삶아서 먹어도 안 돼. 예? 절대 안 돼. 무교병하고 쓴나물과 같이 먹는데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날로 먹으면 안 돼. 자, 날로 먹는 게 뭔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날로 먹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믿는 이거를 날로 먹는 것을 날로 먹는다는 것을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날로 먹는 게 뭐냐? 그냥 문자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왜?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자, 그리고 물에 삶아 먹어도 안 돼요. 절대로. 물에 삶아 먹는 건 뭐냐? 이거는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내 힘으로. 그냥만 익혀만 먹으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익혀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은, 6월절 어린 양은 절대로 물에 삶아 먹어도 안 돼. 그냥 익혀 먹어서 안 돼. 이거는 뭐냐? 인본주의인데, 이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뭐 서울로만 가면 되지. 아니에요. 올바로 바르게 가야 돼요.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은 생으로 그냥 먹어도 안 되고 물에 삶아 먹어도 안 되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생명의 떡이잖아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말씀이에요. 이 어린 양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성령의 불로 구워져야 돼. 이 말씀이 성령의 불로 구워져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불이 되어서 우리 내 속에 들어오게 될 때 그 불덩이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로 구워져야 된다. 성령의 불로 구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이 불이 되어서 죄를 태워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은 성령 받고 능력 받으니까 기도할 때 네 불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병도 치유해버리고 악한 영 저주행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불로 구워져야 돼. 불로. 성령의 불로. 불로 구워져야지만이 이게 완전히 불로 굽잖아요. 물로 삶잖아요. 비린내 나고 냄새 나고요. 잘 익지도 않아요. 불로 있잖아요. 불로 굽잖아요. 맛도 있고 이게 완전 틀려요. 삶아 먹는 거랑 숯불에 구워 먹는 거랑 영적인 의미가 성령의 불로 구워버리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만이 이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하면은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는데 무슨 또 성령 받으라고 하느냐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진짜 무지한 거죠.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신학에 갇혀가지고 성경도 복음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가장 먼저 세례요한이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가지고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할 때 그곳에 뒤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첫 번째로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은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요청을 했겠죠. 빌립이 와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불이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딱 꺾어놓고 그 지역에 있던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지금 사울이 기도하는 중인데 네가 가서 기도해줘라.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럴 때 그가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가 새롭게 변화되죠. 또 성경 보니까 고넬료가
베드로 요한이 가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받을 때 예배 중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에게 성령이 임해 버렸어요. 성령의 불이 먼저 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물세례 줬어요.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 증거하러 가다가 에베소에 갔는데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12명을 만났는데 그들이 예수를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고 그들이 안수했는데 12명에게 다 성령이 임한 거 있죠. 이 성령, 이 성령의 불세례를 우리가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어떻게 돼요? 불로 구워서 먹어야 된다. 어떻게 돼요? 말씀의 불로 이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지식으로 세상적으로 안 해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인본주의로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그 영의 말씀을 내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이 불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성경 보니까 아침까지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남겨놓으면 안 돼요. 그날 밤에 다 처리해야 돼. 다 먹어야 돼. 남았으면 어떻게 돼? 남았으면은 불로 다 태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태워야 돼. 또 성경에 보니까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는, 꺾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 죽으실 때 뼈를 꺾지 않았죠. 이게 왜 그래요? 성경 말씀을 이루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뼈를 꺾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머리뿐 아니라 정강이와 내장도 빠짐없이 다 구워서 먹으래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전부 다 불로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의 전 인격이 성령의 불로 충만해야 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불로 우리의 머리, 생각, 정강이, 내장 완전히 그 생각도 우리의 뇌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머리, 뇌예요. 이게 성령의 불로 충만해야 돼. 치유되어지고 악한 영이 어떻게 가장 어디 돼요? 우리 생각 속에 많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뇌에 약한 영들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또 정강이도 구워 먹어야 돼. 우리 뭐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의 발걸음이 성령의 불로 충만해져서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발걸음 되라는 거예요. 내장도 다 불로 구워 먹으래요. 우리의 심장이 성령의 불로 타올라야 돼요. 예수의 심장으로 바꿔줘야 돼. 내장까지 싹 그냥 완전 우리 내장 오장육부 내장까지 불로 타올라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인생, 이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그것을 먹을 때 자세가 있어요. 자, 어떻게 먹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딱 졸라매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 자세가 어떤 자세예요? 전도자의 자세예요. 전도자의 자세. 복음 전할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전도자는 세상에 그 무엇에도 얽매이면 안 돼. 여행 갈 준비하고 어디 떠날 준비하는 거잖아요. 급히 먹고 출애굽을 했을 때 급히 가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복음 전하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출애굽할 그런 마음의 자세.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그 밤에 자기 집 문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절대 나가면 안 돼요. 방주를 만들어 놓고 폭풍한 거 쏟아지는데 나가면 죽는 거예요. 비가 그치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까지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말씀 밖으로 나가면은 사단의 먹이감이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자, 결론입니다. 자, 유월절의 영적인 의미를 벌써 말씀에 다 대충 해석이 됐는데,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하심의 그림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이렇게 죽고 너희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이 어린 양을 아무튼 이거 하려면 여러 시간 해야 되겠죠. 저는 최대한 영적으로 깊이 하면서 간단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좀 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특별히 1년 된 순양이라 그랬어요. 이 1년 된 순양은 사람으로 말하면 청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대 건강한 청년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이룬 거예요. 온전한 제물이 되신 겁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고난을 당하시고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제는 옛거 다 버려버리고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 묵은 누룩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거 지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영적인 이스라엘이 누구냐?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냐? 진짜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지금의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선민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들이, 예수의 보혈을 믿는 우리들이 영적인 선민이 되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이 시대는 어떻게 돼요? 신약 시대는 우리 마음에 예수를 믿고 영접한 심령 위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인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양의 피가 죄를 섞였어요. 신약 시대는 어떻게 돼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로마서 11장 17절에 돌감나무인 우리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것이 아니냐. 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참감나무를 베버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접붙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참감람나무도 베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접붙임을 당했는데 너희들도 참 감람나무처럼 배임을 받지 않도록 너희들은 접붙임을 당했으니까 더 너희들이 영적으로 끼어서 기도하고 배임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게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성령의 감화로 중생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오늘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야 너희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집에. 네? 자,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항상 소유하고 있어야 돼. 예수의 피가. 애굽을 칠 때에 세상은 계속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계속 하나님이 치시잖아. 우리가
이제 애굽에 살고 있잖아요. 응? 애굽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너희를 위하여 이것이 표적이 될지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예수의 피가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주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증거하고. 아멘? 전도가 뭐예요? 그러네. 박스 하나 만들어가지고 붙여야 되거든. 예수의 피를 이렇게 곳곳마다 집에다가. 어? 예수의 피. 그래서 피가 모든 죄를 사하고 피가 사단마귀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죽음의 사자가 저주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6월절이 뭐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항상 의지하고 믿고 또 제약된 세상에서 피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충만하시고 그 피,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누구든지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정, 자녀들에게 이 축복 그대로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